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예배의 축복과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제도 레위기 전체 개요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1장부터 쭉 읽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축복,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런 은혜가 경험됩니다. 그래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해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첫 번째죠. 믿음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성막을 회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믿음을 확립한다는 말은 노예 근성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애굽의 우상 문화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회복되도록 믿음이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신 겁니다. 지나가는 코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광야의 근성이 다 내려놔지게 됐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메마른 신앙으로 어, 남게 되죠. 사실적인 기도의 축복, 그 안에서 주시는 사실적인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마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레위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만 있어도 큰 응답이 오게 되죠. 평안한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봐 줄 수 있다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정상에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 늘 기도가 나온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현장은 변화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립시키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증거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야만 노예 근성, 애굽의 미련, 광야 근성을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왔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주를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홍해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노예 근성과 애굽 문화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요단이 갈라지죠. 광야를 오던 중에 광야 근성이 또 생겼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여리고의 증거를 주셨죠. 가나안 입구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싸울 일이 많기 때문에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성막 회복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성막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1장 2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달해라. 생축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희생 제물을 말하죠.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나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거의가 다 체질을 따라 말씀을 받는데 신학적 배경과 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굉장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 회막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죠? 원망하거나 우상의 배경처럼 자기 생각대로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광야 근성으로 예배하면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은 모세는 승리했죠. 말씀을 계속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회막의 응답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희생 제물을 드리러 나가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받았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9절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요단의 기적이 일어나죠. 모세에게 일어난 역사가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났는데 말씀을 바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호수아서 10장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승리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지속하는 것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희생 제물을 알지 못하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지금은 이 복음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회막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쓸 것 없고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되어진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5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방해하는 심각한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도 올 것이라고 했죠. 그것을 미리 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하셨고 치유하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 부분이 돼야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제자 훈련의 완성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보고 제자 훈련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방법이 얼만큼 옳으냐가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죠. 지속의 비밀도 정시로,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문은 하나님의 여십니다.
한동안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밀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함이죠.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 주님이 하시는 제자 훈련은 완성되어진 것이죠. 오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증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